우리가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또 조롱을 받으시고 비웃음을 받으시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고 다시 4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거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계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 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날입니다. 부활로 50일째 되는 주일 첫 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6월 첫 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자리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켰던 장소가 또 마가의 다락방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그러면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좀 다른데 구약의 오순절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그때 되는 추수에서 첫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신약의 이 오순절은 바로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신 우리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아셔요. 베드로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변화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강림이 있기 전에까지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로 베드로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서 자녀로서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폴 틸리가 쓴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교인들의 현실을 진단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진단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10%는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현대 교인들 중에 10%는 죽었다. 또 거기에 보면은 80%는 잠자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10%는 뭐예요? 깨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에 연결시켜서 우리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가 10%라는 것이 10%. 그리고 그 잠자고 있는 우리 또 성도들이 80%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80%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조직의 핵심 멤버를 조직원의 한 10% 정도가 그 조직을 이끌어 간다고 그래요. 그 핵심 멤버들이. 그래서 보면은 그 10% 조직을 통해서 거기 회사가 움직여지고 어느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10%의 어떤 그 핵심 멤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10%의 핵심 멤버를 통해서 교회가 또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의 성패의 유물은 바로 근데 80%에 해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조직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한 10%는 뭐 살아있고 10%는 죽어있으니까 죽은 10%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그 80%를 통해서 조직의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10%의 죽어있는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12명 사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는 어떻게 보면 12사도를 곱하기 열 하면은 120명이 되잖아요. 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숫자라는 것은 완전 그 숫자인데 이게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의 그 핵심 멤버를 통해서 전체 세계의 모든 복음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12명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120명, 또다시 그 120명이라는 인원은 한정된 인원이 아니라 전체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안에 소속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똑같은 그 12명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알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의 말을 변화시켰는데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왜 성령님이 하필이면 가장 먼저 말을 변화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늘 입이 축복과 저주의 출발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자리, 인생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목소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보면 목소리도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혈기 또한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몸도 키도 컸을 것 같아요. 거칠게 다가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 또한 난폭했던 것을 알고 있고요. 사람의 입을 스피커에 비유하면 베드로의 입은 마치 출력 저 나중에 큰 스피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들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말들이 수없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에 거친 입을 다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복음의 메시지만,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할.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바람 소리에 있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신앙의 차이가 있는 줄 모릅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가 자리 잡도록 그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목요일 밤에 예수의 전당에 좀 잠깐 다녀왔어요. 예수의 전당에 몇 번 저도 가봤지만 늘 가면 이제 그 정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콘서트홀 같은 큰 그 강당이 있잖아요. 주로 모든 것은 이제 그쪽에서 많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쪽을 몇 번 가봤는데 정 가운데 그 왼쪽 편에 있는 그 갓처럼 갓 모양으로 이게 그 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갓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정 가운데인데 거기에 이제 메인 그 오페라 홀이잖아요. 홀. 근데 그 홀은 저도 처음 가봤어요. 처음. 영원이가 지난 그 어버이날 그 표를 예매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해서 예매를 해주셔서 이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갔는데 물론 또 거기에 또 영원이도 나와요. 거기도 같이 출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 시칠리아 섬의 그 저녁 기도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 오페라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중세 시대 팔레르모에 일어나는 프랑스의 어떤 지배자들에게 의해서 또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반란에 다룬 그런 어떤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들어도 거기 이제 뭐 자막이 쭉 뜨지만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어려웠어요. 이게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막상 듣고 나와서 이제 그 팜플렛을 책을 이제 읽어보고 또 다른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들이 나와서 좀 보니까 또 다르게 색다르게 와 닿더라는 거죠. 한 9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0명 가까이 인원이 나와요. 보면 이제 메인들이 한 10명이 쭉 나와서 이제 오페라를 하고 그 메인들이 지난 그 뒤에는 또 이제 한 합창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또 한 90여 명, 이제 한 80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가서 보는데 기뻤던 것은 뭐냐면 영원이가 맨 중앙에 딱 있어요. 맨 중앙 앞에. 그들이 이제 막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또 뭐 연극 같듯이 좀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더라도 가장 또 움직였다가 제자리에 오는 것은 영원히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줬는데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머지 그 인원들에 대한 또 메인이 또 영원히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몇십 명이 막 움직여지는데 항상 어디로 움직이든 갔다 오던 원위치 자리는 또 가운데 중심에 딱 서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구나. 근데 제가 오늘 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처음 가본 오페라 홀이잖아요. 그 소리가 정말 압도할 정도로 정말 그 방음 시설이라든지 하나의 미세한 소리가 나는데 참 대단하다. 저도 뭐 이런저런 또 좀 뭐 다른 곳에 가봤지만 그런 데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되는. 그래서 저도 뭐 처음 가서 뭐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그 오페라를 하시는 사람들이 보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면요. 숨소리까지 들려요. 숨소리까지. 근데 그들이요. 마이크로 한 거 아니에요. 마이크 안 했어요. 그냥 우리처럼 맨몸에 그냥 하는데 심지어 숨소리까지 들리더라니까요. 대단하다. 좀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겠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시겠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그들이 많은 오페라를 하면서 그 아주 세미한 미세한 소리까지도 뭐 큰 소리도 나고 작은 소리도 나잖아요. 다 이렇게 마이크도 없는데 다 들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령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들어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요함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요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그 결혼식장을 좀 다녀왔어요.
어제는 이제 차를 몰고 안 가고 차가 막힐 거다 그래서 그냥 하도 그냥 서울에 올라가려면 차 막히니까 막 1시간 반 이상 걸리니까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전철을 타고 어제는 갔어요. 전철을 사동동에 버스 타고 내려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아주 큰 전화를 해요. 큰 소리로 그냥 그 전철 안에 다 들릴 정도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어떤 이 한 무리 사람들이 나이들도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근데 그 어르신이죠, 그분은. 왜 그분이 전화를 큰 소리로 하겠어요? 안 들리니까 그래요, 맞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 앞에 그 무리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당신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남을 이렇게 흉보할 때가 아니다. 웃을 게 아니다. 당연히 안 들리니까 그분은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이해해야죠. 이해해줘야죠. 존중해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이서구 장로님을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이서구 장로님이 저는 저보다 더 훨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성령 충만하냐? 그분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다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 분명히 당신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입술로요. 나는 근심 없어, 걱정 없어, 염려 없어.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나가요. 비가 와도 나가고요. 눈이 와도 나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행동과 말 한마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인 수가 120명이에요. 120명.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가 모인 것은 12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하면 열에 해당하는 120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120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거든요. 충만한 수.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 120명 성도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 전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명 아니면 1000명이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못하느냐,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100% 전체가 다 목회자나 성도나 뭐가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거죠.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 되신 주님과 더불어 중심의 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내 자신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보면요, 주님이 약속을 사모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헬라어 동사로 보면 프루스 카르테리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힘있게 어떤 사물에 집착하고 강하게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힘있게 어떤 사물에 집착하고 강하게 매달린다는 뜻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구하는 거. 기도하지 않냐고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보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스크린은 없지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은 뭐예요?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오늘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합니까? 아까 본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해야죠,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달라고 해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처럼 거친 소리를 내고 교회에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간구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비운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요,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력한다는 말이고요, 반목과 적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통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심의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채워졌듯이 그 자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름 부심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설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어렵습니다. 나를 비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후미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후미 쪽으로 한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그 이서구 장로님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과 삶의 변화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우선이 먼저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이냐, 내 삶의 이기적인 것이냐, 내 욕심이냐,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감동주를 맞이해서 늘 우리가 기도함을 나갈 때 우리 집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형통하고 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할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직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